하와이 군도 그 북서쪽에 가면은 카우아이 섬이 있다고 합니다. 아주 풍광이 아름답고 멋진 유명한 관광지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그 많은 예술인들이나 영화인들이 찾는 곳이라고 합니다. 근데 요즘은 그렇게 유명한 곳이 됐지만 그 1950년대만 해도 그 섬이라는 특성에다가 가난 또 질병까지 겹쳐서 대다수가 범죄자가 되거나 알코올 중독을 앓거나 정신질환자가 되기도 했답니다. 가정이나 학교에서 교육이 제대로 되지 않으니까 청소년 문제도 심각했겠죠. 그래서 1954년에 미국에서 정부가 이 섬을 대상으로 대형 실험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섬이니까 그때 당시만 해도 나와서 어디로 잘 옮기지 않고 거기서 계속 사니까 태어나서부터 수십 년을 이 사람들이 이제 역학조사랄까요? 그걸 하는 거죠. 그래서 그때 태어난 833명을 어른이 될 때까지 이제 추적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 중에서도 또 누가 봐도 참 열악한 환경에 있다라고 하는 201명을 고위험군으로 분류해서 이제 수십 년간 조사를 한 겁니다. 오랜 시간, 많은 돈과 시간을 투자했는데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사실 결과가 너무 뻔한 결과였습니다. 아니 환경이 안 좋으니까 사람이 그렇게 되지라고 하는 그 201명의 고위험군 중에 3분의 2는 환경에 의해서 안 좋은 결과들을 불러오고 많은 문제들을 일으켰죠. 사실은 저도 여러분도 들으면서 그 당연한 이야기 아니야? 이렇게 할 수 있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너무 싱겁게 끝날 뻔한 이 실험이 방향이 바뀌었어요. 단 한 사람 때문인데요. 에미 워너라는 심리학자가 이 조사 결과를 쭉 보다가 다른 사람들과 다른 생각을 하게 됐어요. 대부분 이렇게 됐구나. 환경이 안 좋으면 사람이 이렇게 돼 라고 끝났는데 이분은 어디에 관심을 가졌냐면은 201명의 고위험군 중에서도 그러면 나머지 3분의 1은 어떻게 됐을까? 살펴본 거죠. 근데 그 고위험군 중에 태어난 어떤 아이는 태어날 때 미숙아였고 태어나자마자 아버지는 한국전쟁에 참전한다고 떠나서 몇 년 만에 돌아왔고 나중에 10살쯤 됐을 때 동생들은 셋이나 생겼는데 어머니는 동생과 자기를 남겨두고 섬을 떠나서 나가버렸어요. 아버지와 살고 아버지와 할아버지 집에 얹혀 사는데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늘 다퉈요. 여러분 누가 봐도 이런 환경이 어때요? 대부분 문제가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했죠. 그런데 이 심리학자가 보니까 아이가 너무 밝고 건강하게 자랐어요. 긍정적이고 공부도 잘했어요. 미국의 대학 입학 시험에서 전 미국 상위 10%에 들어서 명문대에 가서 장학금을 받고 공부를 하고 어떻게 고향에 돌아와서 기여를 할까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든 생각이 그러면 이 아이들은 왜 똑같은 환경에서 자랐는데 이렇게 다를 수 있을까? 도대체 뭐가 이 아이들로 하여금 이 환경을 극복하고 잘 자라게 해줬을까? 이 질문을 바꾼 거죠. 그래서 열심히 연구를 해서 하나의 중요한 개념을 찾아냅니다. 그게 뭐냐면은 회복 탄력성이에요. 혹시 그런 책 보셨을 수도 있어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꽤 많이 나왔는데요. 그게 뭐냐면은 탄성 어떤 겁니까? 제자리로 돌아가는 힘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고난이 오고 역경이 와도 그걸 이겨내고 되돌아가는 힘이 있다라는 거예요. 극복하는 힘이 사람들 안에는. 그게 이분이 찾아낸 거예요. 회복 탄력성. 근데 여러분도 저도 신체 조건이 다 다르듯이 사람마다 이 힘이 다른 거예요. 어떤 분은 회복 탄력성이 작고 어떤 분은 강하고, 그러니까 강한 사람은 고난을 또 잘 이겨내고 잘 자라는 거죠. 그게 이제 처음 찾아낸 개념이에요. 또 하나 찾아낸 게 뭐냐면은 우리 몸이 열심히 운동하면 근육을 키워가듯이 이 회복 탄력성도 어떻게 해요? 키워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까 이런 환경에서도 잘 극복한 아이들을 봤더니 회복 탄력성이 남다르게 큰 거예요. 그래서 또 고민을 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이 힘을 키울까? 답은 인간관계였습니다. 이 3분의 1의 아이들이 어떻게 자랐는가를 봤더니 공통점이 있더라는 거예요. 공통점이 뭐냐면은 이 아이들이 어떤 환경에 있어든지 이 아이들을 무조건적으로 이해해주고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어른이 단 한 명이라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아버지든 어머니든 할아버지든 심지어 이웃이라 할지라도 이 아이를 무조건적으로 받아주고 사랑해주는 어른이 한 명 이상 있던 아이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에서 똑같이 자랐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극복하고 어떻게 해요? 건강하게 자라났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얘기하기를 이 회복 탄력성은 결국 사랑을 먹고 자란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저 여러분이 서로 사랑하고 돌봐준다면은 어려움을 이겨내는 힘을 계속 키워갈 수 있는 거고 그 사랑이 고난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서로 사랑하라. 생각해보면 참 과학적인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오늘 이 얘기를 왜 드리냐면요. 오늘 1장에도 기근 가운데 있는 두 여인이 나오죠. 룻과 나오미, 이 두 여인이 이 기근을 어떻게 이겨내고 회복의 과정을 가느냐. 여러 가지 요소가 있지만 오늘 1장에서 가장 두드러진 건 뭐냐면은 사랑입니다. 사랑. 특별히 이거를 우리는 헤세드라고 불러요. 성경에서 헤세드라고 하면은 한마디로 딱 번역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어떤 때는 자비, 어떤 때는 궁율, 어떤 때는 인애 이렇게 번역을 합니다. 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헤세드 그러면은 자비, 궁율, 사랑 이런 거예요. 더 중요한 건 마땅히 해야 될 거를 하면은 헤세드라고 안 해요. 뭐냐면은 할 필요가 없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렇게 해주셔야 될 이유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을 때 하나님의 헤세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받을 자격이 없는데도 안 해도 되는데 해주는 거, 베풀어 주는 거 그게 헤세드입니다. 여러분 오늘 룻기에 어떤 헤세드가 있느냐? 제일 먼저 눈에 띄는 건 시어머니 나오미가 베푸는 헤세드예요. 여러분 1장 6절에 보면 고향 베들레헴에 다시 기근이 그치고 양식이 넘쳐게 됐다 소식을 듣습니다. 나오미 입장에서는 더 이상 모압에 있을 이유가 없어요. 고향의 기근도 그쳤죠. 남편과 아들을 다 잃었어요. 이 낯선 땅에 있을 이유가 없고 당연히 그러니까 고향으로 가는 거죠. 이렇게 짐을 싸서 고향으로 떠났는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해요? 두 며느리도 그와 함께 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며느리들이 처음엔 아무 생각 없이 다 따라 나섰어요. 근데 가다 보니까 여러분 나오미가 생각을 하는 거죠. 이 며느리들이 같이 가야 될까? 그러고서 며느리들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얘기를 하냐? 8절에 보시면 너희는 각기 너희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여호와께서 너희를 선대하기를 원하신다. 이렇게 축복하면서 어머니의 집으로 돌아가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친정으로 돌아가는 얘기예요. 모압으로 가라. 근데 이 시대의 대부분 친정은 뭐라고 불렀냐면 아버지의 집이에요. 아비의 집.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죠. 누구의 남편은 없었어요. 늘 여자는 인간으로서 대우를 못 받았어요. 기준은 남자예요. 누구의 남편, 친정도 아버지의 집이에요. 그런데 나오미는 유독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 그럽니다. 그래서 제가 주석서를 찾아봤더니 어머니의 집이라는 말은 3번밖에 안 나왔어요. 아가서하고 창세기에. 다 언제 쓰였냐면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거나 결혼에 대해서 얘기할 때. 그래서 만학자들이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어머니의 집으로 가라 이 말은 그냥 친정으로 가라 이 정도가 아니라 가서 재혼을 하고 남편을 얻어서 이제는 네가 평안하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라는 거예요. 그 마음을 알 수 있는 게 또 9절에 나옵니다. 나오미가 말하죠.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허락하사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며느리들은 남편 지금 없어요. 근데 각기 남편의 집에서 위로를 받게 하시기를 원한다라는 말은 결국 뭡니까? 그들이 새로 남편을 맞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고향 베들레헴으로 이렇게 가다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오미가 보기 어때요? 나에게는 고향이지만 내 며느리들 입장에서는 어떤 곳이에요? 그건 낯선 땅이에요. 타향이에요. 모압 출신의 이방인을 베들레헴에서 하려고 해보니까 그들이 겪어야 될 시련과 고난이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왜요? 본인도 모압 땅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어요. 얼마나 많은 어려움을 겪었겠습니까? 그러니까 며느리들을 데리고 가다 생각하는 거예요. 내가 며느리들과 함께 가야 되는가 말아야 되는가? 여러분, 인간적인 생각해보면 어때요? 나오미는 고향에 풍년이 들긴 했지만 그래도 나이가 들어 혼자 된 여인이에요. 베들레헴까지 가는 길도 멀고 베들레헴에 갔다고 해서 그렇다고 누가 보장해 주는 것도 아니에요. 이왕이면 혼자보다는 어때요? 며느리들과 함께 가는 게 나을 수 있어요. 근데 나오미는 뭘 생각하는 거예요? 같이 가서 나에게 유익하고 내가 편할까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나보다도 누굴 먼저 생각해요? 아, 며느리들이 가면 얼마나 고된 인생을 살까? 그냥 그걸 생각하면서 가다가 딱 멈추고 말하는 거예요. 친정으로 가라. 가서 네가 남편을 맞이하고 이제는 너를 위해서 좀 평안히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진심 어린 축복이에요. 8절도 보면은 나오미가 말했거든요. 너희가 죽은 자들과 나를 선대한 것 같이 네가 지금까지 나를 잘 섬겼고 죽은 네 남편과 죽은 네 시아버지를 위해서도 여태까지 잘 했으니 하나님께서도 너에게 복 주셨으면 좋겠다. 축복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오미가 생각하기에 이 며느리들에게 할 수 있는 최선은 뭐예요? 재혼을 허락하고 보내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거 외에는 자기가 해줄 게 없어요. 여러분, 이 시어머니의 헤세드에 그런 며느리들은 어떻게 응답했느냐? 사실 여기까지 따라온 것도 어때요? 나름 열심히 잘 사는 겁니다. 예. 남편도 잃고 아무것도 없는 상황에서 시어머니를 여기까지 모시고 따라온 것도 참 대단한 거예요. 돌아가라는 말에 오르바는 손에 입 맞추고 인사를 하고 돌아갑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오르바를 탓할 수도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그 입장이라면 오르바보다 더 잘할 수 있을까? 아까 말했죠. 여기까지 온 것도 그는 최선을 다 했어요. 오르바가 잘못한 게 아니라 사실 누가 더 뛰어난 겁니까? 롯이 너무 잘했을 뿐이에요. 룻이 너무 잘했을 뿐이지 오르바가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우린 자꾸 오르바와 룻을 보면서 오르바를 탓할 때가 있어요. 근데 저도 여러분도 그 입장이라면 과연 얼마나 더 잘할 수 있을까 생각하면은 오르바도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상식만큼 열심히 한 사람이에요. 네, 룻은 뭐예요? 그거보다 더 헤세드를 베푼 사람이라는 게 여러분 특이한 거죠. 여러분,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렇게 오르바는 돌아갑니다. 근데 룻은 남겠다고 하니까 나오미가 또 네 동서처럼 돌아가라. 그때 우리가 잘 아는 대답을 룻이 합니다. 룻기 1장 16절과 17절을 보면은 룻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내가 죽는 일 외에는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설령 내가 어머니를 떠난다면은 하나님께서 내게 벌을 내려도 좋습니다. 정말 단호하죠. 그래서 나오미가 이제 어쩔 수 없이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가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룻의 대답을 곰곰이 이렇게 살펴보다면은 시어머니 나오미가 어떤 인물이었을까 한번 또 생각하게 돼요. 나오미가 평소에 어떻게 했으면 돌아가라고 하고 돌아가도 되는데도 불구하고 나는 어머니를 절대 떠나지 않겠습니다. 어머니의 백성이 내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될 것입니다. 이렇게 며느리가 말할 정도면은 나오미가 아마 평상시에도
그들에게 선한 모습으로, 좋은 모습으로 보여주지 않았을까? 그렇지 않다면 아마 이렇게까지 하면서 따라가지 않았을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좀 벗어난 이야기일 수 있지만 저와 여러분이 어떤 모습으로 하루하루 살아가느냐가 인생의 갈림길에서 선택을 하는 사람에게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갈까? 모압으로 갈까? 이 갈림길에서 룻은 홀로 된 시어머니를 보는 거죠. 저 시어머니가 혼자 어떻게 살아갈까? 근데 지금 시어머니가 평상시에 자기에게 어떤 모습을 보였느냐가 또 중요한 거예요. 그를 선대했기 때문에 룻도 차마 그 시어머니를 두고 못 가는 거죠. 그리고 시어머니를 평상시에 늘 지켜봤어요. 아, 저 이스라엘 출신, 유대 출신 우리 시어머니는 야훼 하나님과 띄어서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런 사람이구나. 그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들과 띄어서 생각할 수 없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뭐예요? 어머니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아는 것도 아니고 모르는 것도 많고 아직 뭔지 모르지만 어머님이 가시면 저도 가겠습니다. 그래서 어머님이 섬기는 하나님께 가겠다면 저도 가겠습니다. 이게 뭐예요? 나오미로 받은 헤세드에 대한 룻의 응답이에요. 저도 그러면 누구도 장담해주지 않고 태어나 처음 가보는 낯선 땅이고 힘든 삶이지만 그러나 내가 어머니 하나 보고 가겠습니다. 어머니 혼자 그 길을 어떻게 가겠습니까? 하면서 뭐예요? 오르바처럼 돌아가도 되고 돌아간다고 누구도 탓하지 않는데 뭐예요? 그 길을 가겠다고 나서는 게 룻의 헤세드입니다. 자비고 궁휼이고 사랑이에요. 여러분, 때로 우리는 다 알아서 하는 게 아니라 그냥 사랑하기 때문에 할 때가 많아요. 저도 여러분도 처음 신앙생활 시작할 때 여러분 성경을 다 알아서 신앙생활 시작한 것도 아니고요. 교리를 다 꿰뚫어 본 것도 아니고 주님에 대해서 다 알아서 온 것도 아니에요. 그냥 좋아서 왔어요. 나를 인도하는 누군가가 좋아서 왔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 좋아서 왔을 뿐이에요. 그냥 그 순간 사랑하기 때문에 온 거예요. 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마찬가지입니다. 알아서 가는 게 아니라 그냥 시어머니를 택했을 뿐이에요. 시어머니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겠거니 하고 왔던 거죠. 근데 여러분, 이 두 여인의 헤세드, 자비와 사랑이 뭐예요? 이 기근을 이겨내는 힘이 되는 거예요. 서로 의지하면서 그 먼 길을 어떻게 갈 수 있느냐? 둘이 함께 했기 때문에. 오늘 이 코로나 시대에 필요한 게 여러분 그 헤세드입니다. 우리가 힘으로 여러분 이 코로나를 해결할 방법이 없어요. 그건 저도 여러분도 방법이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다면 그게 뭐냐면은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돌보고 챙기는 거예요. 코로나는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이 또 분명히 해결해 주실 거예요. 우리는 그때까지 기다리는데 어떻게 기다리느냐? 서로 헤세드, 자비를 베풀고 궁휼히 여기고 힘들 때마다 돌보고 격려하면서 이 길을 가는 거예요. 그게 기근을 이기는 힘이었어요. 베들레헴의 기근은 마찬가지예요. 나오미가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룻이 해결할 수 있는 것도 아니에요. 기근은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었어요. 6절 말씀에도 베들레헴에 양식이 들었어요. 근데 왜 양식이 들었습니까?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돌보시사. 맞아요. 기근은 하나님만 해결해 주실 수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두 여인을 분명히 구원해 주실 거예요. 어디서 알 수 있느냐 여러분, 1장 마지막 절 22절 보시면 두 여인이 베들레헴에 마침내 돌아옵니다. 근데 성경은 말해요.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에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말씀드렸죠. 룻기는 가끔 우연처럼 얘기를 해요. 고향에 돌아와서 보니까 마침 보리 추수할 때야. 근데 그건 사람이 보기에 우연이죠. 근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아니에요. 보리 추수할 때 돌아온 이유가 뭘까? 여러분, 보리를 추수를 시작해서 미래 추수가 끝날 때까지가 절기상 맥추절이에요. 그게 여러분 7주입니다. 그래서 77절이라고도 하고 6월절부터 세면 딱 50일이에요. 오순절이라고도 하는 날이 그날이에요. 여러분, 맥추절, 77절, 이 오순절
다른 의미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의 절기예요. 추수의 계절이에요. 회복의 계절이에요. 오순절 성령의 강림과 함께 모든 것들이 회복되고 살아나는 은혜의 절기예요. 그때 시내산에서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언약을 맺고 하나님의 백성이 됐어요. 그런데 그 기쁜 날, 그 추수의 때 나오미가 돌아오고 심지어 누구와 함께 돌아옵니까? 모압 땅에 있는 이방 여인이 돌아왔어요. 그 추수의 계절에 돌아왔다는 건 뭐예요? 하나님께서 두 여인을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해 주시고 심지어 이 모압 여인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품어주시겠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 여인을 살리고 이스라엘의 기근을 해결해 주실 분은 하나님인데 중요한 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시는 그날까지 어떻게 인내하고 기다리느냐? 헤세드라는 거예요. 사랑하고 긍휼히 여기고 자비를 베풀어 주고 그래서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다는 소망 가운데 서로 격려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날까지 기다리는 거. 여러분, 그게 루키가 오늘 우리에게 주는 지혜입니다. 문제는 결국 하나님이 해결해 주셔야 되고 해결해 주실 거예요. 중요한 건 그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옆에 있는 한 사람을 돌볼 책임이 있다는 거예요. 우린 그것만 하면 되는 거예요. 때로는 어렵고 힘들수록 여러분 단순하게 생각해야 돼요. 그냥 지금 내가 해야 되고 도와야 되고 베풀어야 될 사람이 하나 있다면 그냥 그 사람 돌보는 게 저와 여러분의 사명이에요. 그 사람 챙기면서 내가 기근을 어떻게 해결해야 되지? 그건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에요. 그걸 생각하다 포기할 게 아니라 그래, 하나님이 기근을 해결해 주실 때까지 우리가 이 한 사람이라도 살려서 잘 세워서 우리 함께 그 추수의 때 기쁨으로 누려야겠구나 해서 뭐예요? 나도 힘들고 저 사람도 힘들지만 조금씩 더 양보하면서 헤세드, 은혜를 베풀면 나오미 하루처럼 모두가 함께 살 수 있고 회복되는 날을 기쁨으로 맞이하는 거고 저와 여러분이 목표로 삼아야 될 건 그거예요. 기근을 해결하는 거, 전쟁을 그치게 하는 거, 세계 문제를 해결하고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부르신 게 아니라 그냥 옆에 있는 한 사람에게 헤세드, 자비와 인애와 긍휼을 베풀고 돌보라고 저와 여러분을 부르셨고 오늘 우리 교회를 세웠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냥 오늘 하루에 충실하면은 저와 여러분은 그 사명을 다 감당한 겁니다. 이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여러분 많은 생각을 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기근을 끝내고 회복시켜 주실 날이 올 텐데 그때까지 우리가 함께 잘 일어서도록 우리 구역 식구들, 내가 아는 지인들, 탄식한 우리 이웃들, 그래 내가 어떻게 나오미 하루처럼 함께 해주고 위로해 줄까 그 마음으로 저 여러분이 기도하면서 우리 주변을 더 돌아보는 그런 한 주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될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른 데 없어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그 크신 사랑, 헤세드를 보여주셨기 때문이에요. 죄인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 되신 그분이 육신을 입고 이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죽기까지 순종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우리에게 헤세드, 자비를 베푸셨어요. 한마디로 우리는 뭡니까? 빚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에게 빚진 사람이고 오늘 저와 여러분을 여기까지 인도한 많은 사람들에게 빚진 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은혜를 받은 우리도 누군가에게 또 헤세드를 나누고 베푸는 것, 그게 주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이다라는 걸 기억하면서 내가 왜 저 사람에게 라는 질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그럼 나는 누구와 나눌까? 이런 생각으로 한 주를 보낸다면은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께서 더 큰 은혜로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은혜를 경험하고 그런 은혜 속에 살아가는 이 한 주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